네, 오늘은 요 전도의 이론과 실제 아마 강의 한 드린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긴교회 제가 이전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좀 자주 왔댔는데 참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막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전도 그 오이코스 집회를 앞두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보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못 받으신 분 여기 좀 보시고 좀 손 들고 계세요. 계속. 네, 몇 분 더 계시네요. 못 받으신 분. 원래 못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원래 그 문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하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는 거. 전도에서는 하는 거. 제가 여기 크게 한 7가지 정도 하죠. 지금 첫 번째 게 끝났습니다.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거다. 근데 왜 안 하는가? 이유가 이거 쭉 나오는데 불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당초 이렇게 할래도 너무 많아요. 또 내일 시험 보는데 막 그 전날 시험 공부 분량이 뭐 한 원서 500권이다. 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불신자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 옆에 중국에 15억 정도 등록 안 되는 애들까지 치면 아시아의 거의 98%? 무슬림이 아시아의 10억이고 전 세계적으로 15억 한 4천 되나요? 인도에 10억의 힌두교인이 있고 아시아에 한 4억에서 5억에서 6억 이르는 불교 신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아시아에 한 2억 되나요?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그냥 확 해보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좀 지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거 바쁘다, 무척 바쁘다. 이건 좀 마음의 문제겠죠. 바빠도 할 거 다 하고, 레지던트 1년차 막 바빠서 교회 잘 못 와도 보니까 또 뭐 교제하고 그러더라고요. 바빠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격의 문제. 왠지 물어보면 꼭 무슨 전도하면 뭐 스가랴 2장 뭐 3절이 무슨 뜻입니까? 꼭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단 한 명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되고, 우리는 그 스가랴를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왔으니까. 전도는 은사 아닌가? 은사는 아니에요. 성경에 은사는 이런 은사는 없고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같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전도가 은사라는 건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말보다는 생활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말보다는 생활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했으며 죽으셨고 구약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예수님 믿으면 죄인도 용서로 구원받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도 우리 로마서 조금 전에 10장 13절 읽었지만 그 다음에 14, 15절 보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자신이 난 너무 부족하다, 아까 3번 내 인격이 너무 안 된 것 같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해결이 됩니까?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우리는 뭐 충분해요. 우리의 부족함은. 그래서 목사님 전 너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구역장 좀 시켜보려고, 집사님 이번에 구역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 너무 부족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부족한 줄 나오보라고 그러세요. 다 알지. 원래 우리 부족해요.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날마다 우리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약 하나 먹고 그걸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 비슷하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 힘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훌륭해서 목사 되나요? 그러면 저도 벌써 그만뒀어야죠. 말보다는 생활이 중요하다. 뭐 좋은 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실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전도를. 이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 3번 할 테니까 그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아마 7번,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근데 이게 원래 전도는 원래 무시당하면서 하는 거죠. 예. 무시 안 당하고 될 것 같습니까? 가서 천국 얘기하고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러면 와 놀랍다 그러고 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고 기분 나빠하고. 원래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아하게 전도하려는 아주 그건 꿈 깨라 이거죠. 그렇게는 안 돼요. 매나 안 맞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감옥도 가고 전도했는데 나 이상하게 매도 안 맞았어. 찬양거리죠. 그게 뭐 무시당한 건 원래 기본인데요. 뭐. 여러분이 그러면 안 믿었으면 여러분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바로 할렐루야 하고 믿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 아니 안 그래 봤어요? 네. 그 다음에 8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돼서 바로 답을 얘기하면 너무 시시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예. 이건 뭘 것 같아요? 이제 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안 하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 물론 앞부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8번인데 이게 뭡니까?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실 분이 있으면 해보세요. 뭐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우리 혹시 대학교 1학년 있어요? 1학년? 틀려도 덜 창피하잖아요, 자기는. 한번 그러면 1학년이 있어요? 누가 툭툭 치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자매님? 뭐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생각하지 못했던 답인데, 게을러서. 그건 9번에다 적으세요, 9번. 게을러서. 그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아마. 또 있습니까? 틀리지는 않을걸요, 아마. 이걸 맞추기가 좀 어렵지. 또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본인이 안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본인이 안 만나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찾아가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전도가 안 된다. 네, 10번으로 죄송합니다. 10번으로 해야 되겠어요. 또 있습니까? 누가 도전? 아까 자매에서 형제 없어요? 우리 1학년이나 2학년 형제. 틀려봤자 덜 창피하다. 네, 해봐요. 우리 형제 툭툭 쳤는데 검은 옷 입은 우리 형제 한번. 네, 맞아, 형제. 부담이 된다. 네, 부담. 약간 7번하고 비슷한데 7번. 예, 두려움, 부담. 예. 예, 그럼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면역, 전도에 대한 면역. 보통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에 면역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면 이제 뭐 저 21번째 듣는 거다. 전도에 대한 강의. 전도요? 그거 중요하죠. 면역이 돼서 이걸 듣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모태신앙인데 우리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늘 막 뜨겁고 뭐 주제도 뭐 일어나, 뭐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가라, 뭐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주제를 놓고 막 와서 강사들이 강의하고 맨 끝날 되면 다 일어나서 우리 주제가 부릅시다. 그럼 뭐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주의 일할까? 막 보내줘 막 이래서서 막 이러면 막 울어요. 울고 이제 막 그냥 복음을 향하여 막.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뭐 어딜 갑니까?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냥 뜨고 그냥 보내주소서. 머릿속에 어디에서 가서 지가 막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잊혀졌다가 다시 또 이제 겨울 수련회라든가 하면 또 막 다시 이러면 또 막 울고 또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막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내공을 쌓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돼 갖고 이제 한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전도 그러면 그거 해야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거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강사님 오늘 뭐 전도 강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엔 마태복음 28장 20절 정도를 한번 읽고 하세요. 뭐 사도행전 1장 8절도 괜찮고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21번째 오늘도 이제 이 시간도 끝나면 22번째다 이렇게 면역이 돼갖고 웬만한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야 충격을 받죠.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전에 제가 우리 IBF 일할 때 보면 간사로 지원하는 사람 중에 불신자 대학생인데 그때 회심하고 졸업하고 간사로 뛰어든 사람이 많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중요하다. 이건 분명해요.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예.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나가요. 이거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이거 면역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3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을 노방전 만나는 경우와 또 우정전도가 될 수 있겠죠. 이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할 경우, 모르는 사람, 아까 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 이 시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전도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굉장한 얘기죠. 다시 한번, 전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놀랬죠?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은. 이게 전도라니까요. 근데 이거 좀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부분, 뭐 전도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화나게 하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불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 비슷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니면 지하철에서 막 피곤한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막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면 빨리 예수 천당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막 맞으면서. 근데 멀쩡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막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예의를 갖추고 찾아가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참 좋은데 내가 이것을 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딱 그러면 싫다 이러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고, 그럼 다음엔 꼭 들어보십시오. 갑니다. 그러고서 그러면서 이거 하나 그래도 보기나 하십시오 하고 전도지도 주고 가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거 예의를 갖춰야죠. 예의를. 근데 그걸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 예. 제 경우를 잠깐 얘기하면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헤맸어요.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그 헤맸던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 중에도 좀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혹시 그런 사람이면 이 오후 예배를 안 올 것 같긴 한데, 왜 우리가 자꾸 헤매냐면 기초 부족.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을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교회만 다녔죠. 성경을 거의 몰라. 그러니까 저를 받쳐줄 힘이 없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의 강한 힘과 내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자란 내 근본 신앙은 있지만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니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고, 이제 술을 뭐 좀 마시면 안 되나,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 중에 아직도 술 드시는 분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가 복음이죠.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 이제 어쨌든 제가 알기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거의 불신자나 저와 뭐 성경적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헤맨 거죠. 제가 이제 헤매다가 바로 제가 IVF라는 선교단체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갔다가 거기서 진리를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정신없었어. 그 전까지 만나 술이나 먹고 포크 하나 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포크 치고 술 먹고. 이제 그거 딱 정리하고 이제 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죠. 드디어 이제 20여 년 만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제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그때 참 감격스러웠죠. 드디어 내가 나간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어디서 배워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이제, 전 문과였으니까 좀 빈 시간 이용해서 이제 딱 캠퍼스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보니까 풀밭에 어떤 형제가 하나 멍하게 서 있어요.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쟤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접근하여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기도를 하면 꼭 눈을 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그동안 오랜 잠을 자다가, 이거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금 웃습지만 그때 심각했어요. 드디어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내가 어찌 이 귀한 진리를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떨리는 거야. 너무 떨려요. 막 떨려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막 떨려요. 이제 저기 그전에는 늘 머릿속에서 전도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실물을 만난 거거든. 죄다. 그러고서 이제 근처 가서 막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주님 너무 떨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막 이제 혼자 주여 막 그러고서 딱 결심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딱 하고 그냥 뚜벅뚜벅 이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가는데 이 형제가 멍하게 앉아있더니 힐끔 쳐다보는 거야, 저를요. 나 그래서 이 형제만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그 순간 가다가 그냥 움찔한 거야. 제가 무슨 역적 모의를 계획하다 걸린 것 같으니까 움찔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가는 중인데 저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마치 나 이 형제의 아무 생각도 없었던 양 저쪽을 향해서 내가 갔죠. 실패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떨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다시 빈 시간이 있어서 또 나가봤어요. 그런데 스탠드에 이제 스탠드가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또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고맙게도 그 옆에 나무가 있었어요.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감상하는 척하면서,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나무를 보는 줄 알죠. 아니에요. 전 나무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너무 떨어서 못 전했는데 주여 왜 내가 못 전하면 얘가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지옥 갈 자인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주님 너무 떨리면 그때도 또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떨림증이 있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결심을 하고 그냥 이번엔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고 뚜벅뚜벅 이제 가는데 또 이 친구가 또 멍하게 앉아있더니 또 실컷 저를 또 쳐다보는 거야. 또 눈이 마주쳤어요. 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한 거야. 제가 또 발각된 것 같아갖고. 근데 이미 걷는 중이니까 어떡합니까? 또 그 형제를 두고 통과하여 또 저쪽에 볼일 있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형제를 통과하는 순간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제가 그때 너무나 아주 초라했어요. 정말 이거 뭔가 도대체. 그러고서 이제 집을 오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들 잘 모르고 이제 나이 드시면 알 거예요. 빚장사들이 있었어요. 버스들 빚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그 전에 이제 그게 많았어요. 내리면 타고 내리면 타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구나. 버스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날을 따라 빚장사가 그냥 외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탁 나타나니 하나도 안 떨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 빚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일본에 뭐 수출할 건데 뭐 막혔대나 그러면서 저기서 엄마 빚도 이쪽에서 아빠 빚 나오고 주머니마다 빚이 나와서 뭉쳐서 이렇게 해갖고 얼마 이러고서 이제 그걸 팔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갖다 앵겨 나오는 거예요. 쭉쭉.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죠. 쭉쭉. 그래서 이제 뒤에서 또 걷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 뒤에 있다가 보통 때 같으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구나 했는데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렇게 걷으라고요. 걷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걷으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이래. 내가 왜 아무도 안 샀거든요. 아무도 안 샀는데 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쓴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 살까 말까 하던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서 살까.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빚 하나 팔아먹으려고, 그 빚이 하면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이게 뭐가 영생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팔으려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전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던 형제들 자매들 전화해서 내가 20몇 년 만에 깨어났는데 내가 깨어난 내 모습 보니 영적 벙어리다. 나는 입을 못 열겠다. 날 기도해달라. 그때 참 제가 많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둘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혼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그리고 거의 한 보름, 그러고도 한 보름쯤 지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풀밭에 앉아있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떨림과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학생운동에 이제 간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전했어요. 그때 이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막 조금씩 처음에 약간 읽지만 그래도 금방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너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리고 또 그 사람 다음 주 뭐 무슨 요일에 만나자. 막 약속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깨달은 게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모임. 그럼 한 날 정해서 다 오라 그러면 되고, 그럼 난 또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모임을 만들기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모임이 커지고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의 경우는 더 쉽죠. 아는 사람들은 일단 명단부터 작성하죠. 우리 만약에 우리 학생이든 직장인이면 직장 자기의 같이 근무하는 사람 명단부터 적어서, 이 기도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친구면 과친구 한 30명 있습니까? 딱 적고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단 작성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걔들을 불러서 나랑 성경 공부 하겠냐?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책 같은 거, 뭐 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참아 뭐 이런 책, 생일을 언젠가 기억해갖고 준다든가, 한번 읽어보고 너 여기서 혹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슨 동영상 중에 기독교 뭐 복음 전한 그런 것들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준비할 게 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거를 이런 질문을 처음에 잘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제 대답할 것들이 생기는 것이. 보통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 제가 18가지 정도 뽑았죠.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숙명론하고 예정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한 죄인이 어떻게 회심해서 어떻게 영화의 과정이 이르는가, 그걸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팔자소관. 우리 그런 예정론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당을 가만 놔두느냐, 공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오늘 자정을 기해서 악당들 다 죽이겠다, 그러면 과연 그 질문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악당을 가만 놔둡니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정 이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악당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끼리는 이제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끼리 어우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 막 100명이나 죽이는 악한, 막 누나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막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100명을 죽인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2명밖에 안 죽였어요.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2명밖에 안 죽여서 이 범죄사에서 너무나 거룩한 분, 무려 98명을 살리신 위대하신 분, 98명을 살리다니. 그러나 그 2명 죽여도 그 살인자 맞죠? 우리가 죄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서 아주 악한 죄가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다. 왜 악당을 가만 놔두시는가? 너를 가만 놔두는 것이다. 또 반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태워 죽였느냐?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정반대되는 질문인데, 이 두 사람 좀 만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이유로 안 믿어요. 또 진화냐 창조냐, 이것은 우리 특별히 과학도들이 좀 많이 답변하시고, 이런 건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질문도 많이 합니다. 교회 나가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나갔는데 되게 악한 사람이 있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구원받느냐. 벌써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와 정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는 거죠. 기독교와 이게 정반대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죠,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뭐예요? 착한 자 구원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이게 기독교고, 불교나 이제 카톨릭 그런 데는 이제 착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땅엔. 우리끼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는 있어도 또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 아니냐. 뭐 근거가 뭐예요? 그런 근거가 인간이 약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건 애당초 무신론적 관점이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는 신이 있다는데, 우리는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있죠. 두 가지죠. 우리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상의 부활 사건, 주관적인 것으로는 기도의 응답, 그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꾸 응답되는 거 처음에 우연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나쁘다고 그러던데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 양쪽에 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주는 건가? 이런 막연한 말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신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꼭 하나님인가? 제가 그럼 질문해봐요. 근데 어떻게 너 신을 믿었냐? 봤냐? 어떻게 믿냐? 너 신 증거 좀 얘기해봐라. 너 신을 믿은 증거. 그럼 보았다면 왜 그분이 누군지 나한테 왜 묻냐? 그러니까 이게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또 그리스도인이 생활이 좋지 않다. 어떤 장로님인데 아니 목사님인데 생활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싸우지 마세요. 그럼 너희야 중들 보니까 뭐 더 하던데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갖고 싸우면 안 돼요? 이런 누구든지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대신 사과하겠다. 사과를 해야 돼. 이걸로 이런 주제로 시간 끌면 우리 끝나요. 빨리 이건 덮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라는 데는 시험 쳐서 훌륭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다 아무나 오라고 그랬다 보니까 걔가 아직 순화가 좀 덜 돼서 그런 건데, 너는 믿으면 제발 좀 훌륭한 사람 되라. 원래 우리가 이래야 되죠. 또 이것도 많아요. 술 문제, 담배, 술. 제가 그 11번. 죄가 많아서 나는 지금 내 생활이 엉망이라 교회 못 나가고 이제 정리되면 나오겠다. 이 질문은 이런 말은 뭐랑 비슷하죠? 지금 사실 나는 너무 심장이 나쁘고 뭐 결핵이고 또 암 간경화하고 또 고혈압에 뭐 저지혈증에 난 신장 하여튼 이런 게 난 너무 지금 당뇨에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내가 병원에 못 가겠는데 앞으로 좀 차차 나면 이제 병원 가야지. 나도 같은 말이야. 이게 바로 형편없다면 와라 이거예요. 정말 진짜 죄가 많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왜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12번째는 술 문제. 술, 담배. 저도 이제 전도해 보면 자기 술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술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금주가 협회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마셔라. 너 와서 네가 신앙 갖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든 그때 끊어라. 불신자인 주제에 이 13번을 물어보지 않으면 그건 또 특이한 불신자입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느냐, 요걸로 꼭.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보세요. 만든 게 아니죠. 원래 있던 이제 하나님 창조해 놓고 한 나무를 정하여. 선악과 이거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걸 기준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아줌마들이 새벽마다 운다 이거예요. 제가 카투사로 군대에 있을 때 옆방에 있던 그때 공인회계사가 한 명 왔는데 이 친구가 그거예요. 자기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아줌마가 새벽마다 운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이유 처음 들었어요. 운다. 그래서 내가 너는 울지 않아도 되니까 믿어라. 그래서 믿었어요. 얘는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내가 꼭 믿어야 되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껏 복음 전하면 내가 꼭. 이건 뭐랑 비슷한가요? 우리 이산가족 자꾸 옛날에 그랬을 때 만약 내가 우리 엄마를 두고 이제 월남해 가지고 한 20년 30년 못 만났다가 드디어 엄마가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난 그때 이제 바둑 두고 있었는데 그럼 엄마가 나를 부르네? 그리고 어디 뒀니? 그리고 계속 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찾을 때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매지가 늘 보고 싶고 그리웠던 엄마가 드디어 어떻게 나왔으면 뛰어가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꼭 믿어야 되나? 그게 이제 같은 질문이에요. 또 16번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이 이 질문 하나 갖고 10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전도만 오면 세종대왕, 전도만 하면 강감찬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 몰라, 이런 거에 대해서. 다만 우리는 경건한 불가지론자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워낙 공의롭고 워낙 지혜 뛰어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세종대왕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뭐라고 선고할 텐데, 우리는 분명히 그때 박수 칠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는 박수 칠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질문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요. 한때는 그래, 그런 건 내가 좀 잘 모르겠고, 또 그러나 나는 그분께서 선한 분이니까,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니까 분명히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하실 거라고 난 믿고, 그런데 부탁 하나 있는데 너는 좀 너 자신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냐? 항상 남만 돌보냐? 이제 한 10년째 했으니까 이제 네 영혼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는 꼭 알 필요는 없죠. 우리는 왜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당시 구약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을 1.1억 떨어지지 않고 정확무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구약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전해줘야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를, 구약에 따지면 선지자와 같은 계열인데 사도를 택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도록 만들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설명하기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믿겠다, 이거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술도 못 먹고 고스톱도 안 하고, 뭐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이면 밤낮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별로 교회 다니는 표정도 별로 기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생활에 뛰어들어야 되나? 그래서 죽기 전에 딱 믿으면 시컷 놀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또 천국 꽉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결혼은 하긴 하겠지만 한 75세쯤 결혼하겠다, 그거랑 비슷한 거죠. 75세 결혼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은 거고, 믿는 게 우리 좋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평안하고. 이 땅에 우리가 무슨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습니까? 북한이 핵이 어떻든 우리가 그 걱정이 되나요? 여러분, 염려됩니까? 혹시 우리, 이건 딴 얘기지만, 우리 중에 혹시 걱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걱정 있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거기 염려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직장에 감원 계획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리면 우리 애들은 뭘 먹고 사고 돈은 어디 가서 빌려야 되며, 집에 월세 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런 게 염려하는 거야. 이런 것이. 우리 지금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 다 가고, 나 그러면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고 이러다 결혼 못 하는 거야. 이런 게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대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려가 떠오를 때, 이번에 취직시험 했는데 그 떨어지면 나 이거 창피하고, 또 우리 집안이 어려운데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너무 경쟁률이 세다 그러니까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참 옆에서 여러 번 떨어졌는데 또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에 내가 떨어지면 이제 집안에 도움도 안 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딸이 있는데 혹은 아들이 있는데 이거 장가 좀 가고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러다 올해 딸은 점점 나이 먹어가면 이러다가 결혼하지 못할까, 이거 어떻게 되나, 누굴 찾아가나, 염려고. 딸이 돼서 이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참 어려우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을 하라면, 기도로 약 2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떠오르는 순간 바로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밤낮 힘든 일만 있었지만 기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그러니까 염려가 어떤 때는 또 이따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잖아.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하루에 40번도 기도하고 50번도, 하여튼 염려만 떠오르죠. 지금 떠올라요. 뭐가? 바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벌써 가을이 되고, 올해도 그냥 가면 나는 이러다가 시집 못 가, 장가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 나 이제 장가 못 가고 벌써 또 이게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2초
끌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려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들. 권리도 없고.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모시는데 이 땅에 염려될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불교 신자에게 어울리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염려해야죠. 자기들이 염려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사람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쫓겨오나, 그게 염려할 이유입니까? 하나님 혹시 그래서 회사 그만다니게 해서 뭐 사업을 이렇게 해서 혹시 세계적인 무슨 굴지의 기업가가 될지 알 게 뭐예요? 그 형제랑 안 만나는 게 오히려, 이 형제랑 이번에 헤어져서 주야, 그 형제 안 만나길 잘한 거니까 그 자매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여우예요, 알고 보니까. 선한 목자께서 우리 다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하여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집에서 이 주인이 이거 돈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들 하지. 정말 이거 우리가 기도를 그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아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 마귀가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쟤는 하나님 아들인데도 딸인데도 저렇게 염려 근심하는 거 보면 마귀가 아주 행복해하는 것이죠. 예, 좀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죽기 전에 믿겠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결혼하는 건 왜 30대 뭐 이때 해야 더 많은 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녀도 낳고 말이지. 꼭 75세 할 리가 뭐 있느냐.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좋죠. 저는 원래 목사 될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도 좋아서 목사 됐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계획에도 없었는 건데 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목사 지금도 행복해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이고, 예. 좋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믿는 게 뭐 괴로운 겁니까? 이들에게 답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이제 자기 전에 많이 연구했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복음 전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지금은 쉽게 답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해야 이해가 될까? 그래서 자기 전에 머리맡에 종이랑 볼펜 꺼내놓고서 그 질문을 계속 잠이 오기 전까지. 이럴 때 불면증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 이럴 때는요. 저는 불면증이었거든요. 원래 누우면 바로 자니까. 좀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골몰하다 보면 뭐 답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적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고,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질문이 뻔해. 불신자들이.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책을, 그 당시 있던 퍼리 리틀 교수의 이래서 믿는다, 이렇게 전한다, 도피하는 현대인 마이클 그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영국에. 예수님의 부활. 근데 이 3번 4번은 지금 생명의 말씀에서 하도 안 팔려서 절판시켰어요. 성도들이 하도 이런 데는 관심 없고, 뭐 내면 치료, 무슨 뭐 성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주로 그런 책들만, 기복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복음에 대한 거이. 그래서 이 책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우리 마이클 그린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좀 찍어내는 걸로. 생명 말씀에서 이거 허락 안 해요. 요거까지 허락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찍어내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비매품으로. 이제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회의론자들이 여기서 꺾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는 그 지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상 부활 사건.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앞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존 스토트 책 좋고, 또 C.S. 루이스가 만든 사람들은 내가 믿는 기독교, 그런 책을 제가 그때 읽었고요. 그 밑에 적은 건 이제 제가 후에 쓴 책,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요거는 좀 제가 앞부분에 쭉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다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18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는 나서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 또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하려면 복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선악과 그 다음에 죄, 그래서 우리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구원하심,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게 명확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복음 전하다가 어떤 형제를 만나고 시간이 안 돼갖고, 다음에 내일 또 만나자,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못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얘를 만나서 이제 남학생 회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학생회관으로 가는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얘한테 중요한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뭘 전해야 되나. 그때 왜 이렇게 내가 깨어있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 전날 내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내일 만나서 해주겠다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왜 그렇게 멍청했는지 몰라.
그냥 걔를 만나고 나서 아차, 내가 얘한테 복음을 전해, 뭘 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나. 그래서 야, 이제 끌고는 가요. 제가 이제 끌고는 가는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그 학생회에 앉아갖고 딱 앉아서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건 뭐냐면 성경 갖고 다녀라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있었어요. 기도 옆에서 나온 거 파란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내가 뭘 얘기하는 줄 알죠? 나는 할 얘기 없었어.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하여튼 성경으로. 근데 이게 한 중간쯤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니고데모 얘기가 딱 나왔어요. 예. 저는 뭐 잘 몰랐지만 그래도 니고데모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와와와와 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확신 있게 마치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너 믿어라. 그러고서 이제 나는 근데 당연히 얘가 이제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라.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이제 가방에서 갈래는데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믿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위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억지로 넘겼어요 제가 그때 그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좋죠. 이미 이런 거 다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을 잘 갖고 가서 얘기해줘라. 그러고 나서 믿고 난 후에 배워줘야 될 내용은 이제 거기 있는 콰이타임이라는 구원의 확신, 뭐 죄의 유혹과 용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의 교제, 말씀, 기도, 또 성령 충만이 뭔지, 은사, 교회는 왜 있어야 되며, 세상과의 관계, 학교, 가정, 직장생활, 뭐 하나님도 등등.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한 10권 정도 갖고 왔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사람들은 좀 구입해서 보셔도 좋겠어요. 믿고 난 다음에 배워줄래. 자, 그러면 이제 5번. 그럼 좀 졸립지 않으세요? 졸려요? 이 시간대가 약간 졸려요. 근데 저는 안 졸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 피교육자는 졸립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면 안 졸려요. 우리 목사님들이 막 졸지 맙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목사님 세미나 한번 가보세요. 다 자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안 졸립습니까? 그게 또 이상한 거죠. 그것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벌써 우리가 5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5, 6, 7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실제에서 유의할 점인데 이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저도 이런 경우 있어요. 가서 막 얘기 듣다가 막 싸우는 경우. 그러면 그때 마귀가 이용해요. 그거를 그 사람의 화난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막 우기잖아요. 뭐라고 막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셨군요. 제 눈은 참 안 됐다. 그걸 믿고 있으니 이런 눈빛이지만 말은 그렇게 믿어 왔어요. 약간 그렇게 제가 그 사람 믿었다는데 내가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오셨군요. 제 눈은 참 가련하다. 싸우지 않아요. 전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화의 주도권. 한 번은요 제가 누구한테 이제 혹시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종교에 대한 자기가 막 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한참 얘기하는 거야. 난 좀 빨리 전해야 되는데 얘가 막 한참 얘기하더니 시간 됐네? 근데 가버렸어. 그럼 난 뭐해? 그러면 나는 평소에 이 친구가 그 신에 대해서 정리 안 되는 생각을 정리시켜 주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런 사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얘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총을 쏴야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쓰러든지 할 거지. 쏘지도 않고서 쓰러질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끊을 것인가. 얘기하는데 끊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 얘기하려고 이렇게 약간 숨을 쉴 때가 있어요. 그때 끝난 듯이 그냥 그런데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야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을 일단 전해야 게 전도지. 들어주는 건 물론 그 사람과 뭐 예를 들면 어디 무인도에서 한 달간 같이 지낼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다 들어줘도 되지만 지금 잠깐 만나서 헤어질지 모르는데 빨리 우리 얘기를 해줘야죠. 그럼 너무 친절하지 말라.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어떤 뭐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들 뭐 이렇게 할 때 전도하라 그러면 이제 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지금 너무 뜨거운 마음이니까 싹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낯선 사람이 나한테 막 웃으면서 오면 그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경계, 뭔가. 예? 괜히 웃으면서 갈 필요 없어. 그리고 또 대화도 있잖아요. 말할 때, 여보, 뭐? 이러면서 이제, 역시 교회를 다니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뭐 이제 조금 뭐 다른 얘기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물론 그래서 싸우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보통 대화로, 교회 좀 다니십니까? 뭐 물어볼 수 있고 그런 데서 친절할 필요 없어요. 예. 오히려 이게 부담을 주세요. 그럼 옷과 표정도 좀 신경을 쓰면 좋아요. 옷 같은 거.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내 표정이 어떤가 거울을 봤어요. 실제 전하는 모습을 제가 막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한 가지 발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표정이 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줄줄이 흘리시며 무시무시해 막 피와 살을 막 그런.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살을 찢으시고 막 못에 박히셔 피를 줄줄이 흘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을 알면 되는 거니까. 옷 같은 것도 옷도 제가 보니까 이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옷도 좀 굳이 이렇게 후실기를 입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옷도 좀 약간 유행하는 옷 같은 거 사서 나도 그냥 현대인이다. 20년, 30년 뒤진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현대인이다. 안경도 좀, 그래서 제가 안경도 바꿔서 그때 좀 멋있는 거 탁 쓰고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참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한 10년, 20년 전 막 옷 입고 나타나고 막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라고요. 그리고 당장 결정하지 않다가도, 왜냐하면 그동안 전도 안 하다가 이제 전도 막 뜨거워갖고 그냥 단번에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을 때 많아요. 나무도 한 10번 찍어 그때 쓰러질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어쩌면 지금 6번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인상을 심겨주고 오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사람도 이 사람 얘기를 듣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뭐 특별히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거지인데 어디 가서 보니까 뷔페인데 무료야. 무료 와서 아무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가서 동료 거지들한테, 야 저희 가면 공짜니까 먹어라 너도. 늘 우리가 이런 자세지 내가 뭐 베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 처음 할 때 이거 꼭 있습니다. 낙심되는 경우. 이게 마귀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두려운 게 없으니까 막 하다가 딱 보는데 잔디밭에 형제 3명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형제들이 그때 물리학과 학생들이었는데 저보다 이제 학년이 1년 높았어요. 3명인데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10년 과학을 공부하던 친구들이에요. 물리라서 그런지 왜 그런 게 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숟가락이 쉰다. 염력에 의해서 그 쉰다는 거예요. 나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숟가락이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내가 이따가 아니 숟가락이야 뭐 이렇게 해서 쉬나 망치로 두들겨 갖고 쉬게 하나. 근데 당신의 영혼과는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럼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히말라야 어떤 도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 많은 돌멩이를 한번 이게 올라간다는 거 돌멩이가. 근데 내가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해서 올리나 그냥 들고서 올라가나. 그게 당신의 영혼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돌멩이 올라가는 게. 그러다 나중에 1시간, 2시간씩 막 나중에 싸울 뻔해서 감정이 막 올라와갖고 나도 속으로 야 이놈들아 막 그래. 걔들도 날 갖다가 한번 내가 그때 숨겨당할 뻔했어요. 3명한테 서로들 이러더니 나보고 이러다 가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같으면 내가 왜 가냐고 그래야 되는데 그땐 제가 이제 예를 갖춰서 좀 잠깐 앉아도 됩니까? 뭐 이렇게 제가 하고서 시작된 거니까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가라 그래서 그냥 갔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것들 내가 시간도 다 뺏겼고 말도 안 되는 거 우기고 그냥 저런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맞아 요놈들 너희들 지옥 가라 이것들아. 지옥 가라. 그리고 내가 갑자기 그때 바보 같아. 내가 저런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쓰고 나도 영어 공부해도 할 것 무지 많은데 내가 얘들 때문에 시간을 뺏겼나. 그래서 이 마음속에 딱 그 생각,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나쁜 놈들
내가 이제 절대 복음 전하지 않겠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날 뭐 저리 가라? 개 쫓듯이 날 쫓아? 야 이놈 지옥 가고 난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때 쉬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안 하죠. 저도 이제 나도 머리가 있지, 나 바본가 나는.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보름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때 그 본문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낙심했다는 거 알아서 낙심. 보통 이 전도 처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짓 하고 있는가? 우리도 보통 주님의 일 처음에 나선 사람들 그렇잖아요. 좀 오래 한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구역장 맡았거나 뭐 처음 뭐 이런 일 하면은 좀 하다가 힘들면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사역한다고 막 하더라도 다른 동역자는 노는데 나만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남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왜 이렇게 주님께 충성해야 되나?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게 더 충성해야지.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해야죠. 다른 뭐 동역자들이 놀든 말든 눈 가림만 하든 말든 나는 주님께 충성하겠다. 예. 뭐 제가 목사가 돼서도 했고 간사를 할 때도 뭐 다른 간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될 경우 여러분들, 이게 원래 전도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나도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해도 조금밖에 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쭉 이게 경력을 쌓아야 돼. 이런 내공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낙심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이후부터 낙심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상황 뭐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상황 어려운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전 낙심 안 합니다. 울만한 상황이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낙심 안 해요. 뭐 주님의 일이니까 그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점 몇 가지는, 이게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성도들은 상당히 많이 자고 있다. 한 번은 제가 버스에서 전도를 하는데 옆에 이제 누가 좀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근데 뭐 술에 취하고 말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탁 깨더라고요. 그들이 자기가 지금 술에 취했는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합동측에서 그때 제일 큰 교회, 거기 대학부 회장이야. 술 먹고 제가 팍, 그래서 그럼 내일 만나자 그래갖고 이제 만나서, 나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지금 너무 많은 사람 돌보니까 이 친구한테 막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이 대학을 바꾸자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참 좋은 일 한다는 거죠. 같은 성도인데 자기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게 있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실망, 불신자 말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제가 실망을 하고, 그때 마음에 이제 더 생각하기를 나라도 충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거 있어요. 나 홀로 전투. 그 엘리야가 하던 그 싸움 저 생각하고, 저의 아주 그 꿈이 그런 거야. 꿈이라고 얘기하면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혹자는 어떤 경우 이건 심리학적으로 뭐 약간 뭐 우울증, 그거는 정말 그건 진짜 너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최고의 경지.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사역을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다 이제 나를 좀 거둬 주십시오. 나도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거 엘리야가 자기 죽기를 구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건데 성도들이 잠을 자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보면 저는 막 전하다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설교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술에 와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비웃지 않겠구나. 이 사람들은 또 내 편이구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들도 고백하구나. 그래서 벌써 그냥 그런데 참년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나한테 위로 설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 오면 교회 문에 벌써 교회를 온다는 순간 이미 마음이 뜨거울 것이고,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위로지 뭐 더 무슨 위로가, 같은 편에 있다는 걸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수련회 갔다 가면 이제 그때 우리 뭐 하다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찬양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뭐 이 몸이 오늘은 이건 내일은, 이 몸이 빈들이나 사망에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주복음 전하리, 이런 가사거든요. 우와, 그냥 다 같은 편에 앉아있죠. 이미 마음이 막 뜨거운 데다가 그런 찬양 부르면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주복음 전하리, 막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옆에 어떤 자매들은 화음을 넣어요. 화음, 호 하면서 화음을 넣어요. 놀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화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이제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제 그런 거죠. 영혼을 진짜 부딪혀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낙심도 당해보고 막 그러면서 주님 부여잡고 그럴 때, 사실 교회는 그래서 원래 동지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그래서 예배만 보자마자 쏜살같이 집에 가는 사람, 기독교에 아주 전혀 기독교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지.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귀한 사람,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점점 교인들 줄어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 있기를 바라요. 부흥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 자꾸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거의 지금 200만, 옛날에 100만이라든지 200만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가나안 성도들 그냥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될지 참 저는 자나깨 나한테 그게 걱정이에요. 이들을. 근데 왜냐하면 이들이 떨어지면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결국 신앙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키우고 서로 그렇게 함께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결국 도움을 못 받다가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 제가 많이 봤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많이 자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 불신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도이긴 하지만 정말 관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못 하겠다고 제가 전도해 갖고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이동호 목사님이 그때 서울 침례교회라고 거기서 복음을 늘 전해서 그때 이제 한 20-30명씩 끌고 다니면서 들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 신앙생활이 이때 비로소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잘 못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을 못 느끼는 사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낀다고요. 그걸 자꾸 찬양해서 찾으려니까 자꾸 감정적으로만 찾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도와줘요. 함께 해주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내가 20년 모태신앙으로 있던 신앙들이, 그 잠자고 있던 신앙들이 이제 고여있던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바울 서신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뭔지 알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바울 서신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바울의 13개 서신 빨리 연구하셔야 돼요. 이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 같이 느껴지니까 성경 이렇게 재밌고 그렇게 울게 되고, 같은 편이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이것은 전도는 영적 문제구나. 이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알고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왜 우리를 배척하냐면 혼미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과친구들, 회사 친구들? 왜냐하면 혼미해 있어서 그래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막 지치고 이제 이럴 때 제가 일부러 이제 목욕탕 가서 그 사우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제 힘들어요. 이제 막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뜨겁고 막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 안 나가요. 안 나고 이제 거기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저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유리문이 있는데 만약에 저 문 옆에 철무드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시멘트를 이걸 완전히 다 봉인해버리고 난 그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너무 지금 이건 현재 상황이에요. 너무 뜨거워, 막 나가고 싶어요. 숨쉬기도 힘들어. 근데 안 나가면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 나를 비웃는 친구, 조롱하는 친구가 어느 날 이런 걸,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나는 지금 이제 나간다는 소망이라도 있지만은
그런 날이 올 텐데 내가 걔가 날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그만둬서 되겠는가? 걔 영원히 지옥 가는 걔를 생각할 때, 그래서 그냥 거기서 형 참다 탁 문 열고 나가죠. 그때 이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여기서 나올 수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고, 무슨 돈이며 뭐 사회적 지위며 이런 거 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족하고, 또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날 욕하고 또 필요 없어 막 집어 던져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 미혹해서.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해보세요.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매 맞는 게 차라리 낫겠죠. 아마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지속적으로 전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모르고 혼자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2명씩 짝을 지으면 좋겠고, 전도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팀. 그래서 이때 팀장을 중심으로, 아마 구역이 있으면 한 2구역 하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래야 혼자는 잘 안 되는데 막 출석도 좀 부르고, 팀장이 너 오냐? 그러면 문자도 하고, 그래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연약한 이 죄인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불러주고, 지가 갈 경우는 뭐 지각비 좀 내고, 결석을 한다 그러면 한번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걸어야 돼. 돈을 좀 걸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장 중심으로 2명씩 짝을 져서 이제 뭐 시장이나 아니면 역 같은 데 가서, 또 아니면 뭐 혹시 문을 잘 열어주는 곳이라면 가가호 방문, 여호와 증인처럼 우리도 뭐 그렇게, 만약에 무슨 아파트에 관리인이 없던 곳이라면 우리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어쨌든 팀장이 제일 중요해요. 팀장. 그래서 이 팀장을 우리 사실 교육자나 누가 이제 돌봐줘야 돼요. 팀장으로서 모임을 꼭 해서 한 달 해보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 그 얘기를 꼭 들어주고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계속해서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팀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팀장 모임.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를 잠깐 든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전도팀이 있어요. 그래갖고 서울역 오전팀, 서울역 오후팀. 한번 혹시 서울역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 우리가 토요일날 이제 4시간씩 전도를 해요. 그래서 서울역 오전팀은 이제 4시간 하고 오면 또 오후팀 가서 4시간 이제 하고. 이제 뭐 다들 뭐 야근이고 뭐 힘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주 6일,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이틀 쉬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전도하자. 그리고 뭐 요즘 다이어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4시간 내내 걸어 다닐 생각하면요, 아주 몸에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고, 그리고 이제 너무 여름에 더울 때 또 수련회가 있으니까, 더울 때 한번 3주 쉬고, 또 겨울에 또 우리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때 3주 그거 쉬고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팀장부터도 뭐 아주 정말 직장 생활하다 아주 토요일만큼 푹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오후에 나가면 되겠는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팀이든지, 아니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팀이든지, 그리고 중간에 잠깐 뭐 간식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좀 사 먹는 시간 외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 아주 진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시작될 때는 전반 후반 출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하루 종일 모여서 이제 지난 학기 어떻게 했는가 좀 따져보고, 새해 이번에는 우리가 몇 명을 개인당 몇 명을 거듭나게 할 것이며, 뭐 몇 명을 접촉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팀은 몇 명을 할 것이고, 이제 그 출석 상황은 우리가 몇 프로 정도 하겠느냐, 한 80%, 90%. 뭐 분명히 토요일날 되면 무슨 뭐 결혼식이니 뭐니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2시간만 하고 빨리 가서 결혼식 간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몇 년째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가 한 350명 되나? 사실 400명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내가 통계원에 우리 17년 이제 창립된 17년 돼서 한번 통계를 보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매주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16만 명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거절을 당하고 4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게 귀한 거죠. 4만 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서 4,200명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요. 물론 이제 영접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입에서 믿기로 그렇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교회가 자기네 교인 수 정도는 거듭나게 해주면.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660만 되나요? 그러면 1년 뒤에는 1200만, 1300만 되고 한 번만 더 하면 2670. 그렇게 하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기 말고 한 명씩만 거듭나게 하면 되죠. 한 명씩만.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몇 명 거듭나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자기에게 할당된 목. 그게 우리 19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5%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19명을 거듭나게 하고 주님 만나면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19명 얘기하기 위해서 20명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20명은 거듭나야,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해놓고 뭐 우리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가장 기본입니다. 한 20명 정도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되는 조건이 최소한도 20명은 거듭나게 해야, 뭐 집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최소한도 직분자는 20명은 거듭나게 해야지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보 보면은 뭐 이제 숫자 표시하는 뭐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 숫자 말고 그냥 뭐 늘 알아보면 뭘로 모릅니까? 그거보다는 몇 명을 이번에 불신자를 만났고 몇 명 거듭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중에 몇 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계로 이렇게 하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자극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요번에 우리 전도 그런 오이코스 그 집회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요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의논들 하셔서 구역 식구들끼리 의논해서 복음을 좀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저희 교회는 한 평균 연령이 우리 교회가 한 30대 초예요. 저는 늘 부러운 게 50 넘어서 혹시 그냥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저는 어디에서 빌려오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한 50 넘어서 혹시 퇴직을 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혹시 먹고는 살 수 있다면, 뭐 부자로 안 살아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은 안 갖고 갈 거고 사는 날 동안 까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자기가 혹시 뭐 집에서 뭐 며느리랑 같이 산다든가,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아들이 뭐 번다든가, 이건 진짜 좋은 거죠. 풀타임. 이런 사람이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매일 복음. 제가 한번 요거 얘기 말고 마칠게요.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어떤 자그마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와갖고 뭘 얘기하면 전도지 좀 달래, 전도지 좀.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전도지 줬더니 이렇게 들어보더니 안 되겠대요. 우리 전도지를 잘 만들어갖고 좀 두꺼웠거든요. 좀 얇은 거 없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교대역에 있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분당선 이렇게 타가지고 교대역 따면 고속터미널이에요. 거기 사람이 너무 많고, 이분이 이제 분당에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가고 항상. 그러면서 뭐냐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조그맣게 이거 빽빽 메고서는 요거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전도지 나눠주면 누가 받습니까? 요즘 전도지 절대로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거 귀찮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니까 안 받아요. 근데 지하철에서 이분이 하는데, 이 할머니가, 힘도 없는 할머니가, 조그만 할머니가 갖고 보시오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루에 2,000장 뿌려, 2,000장. 그래서 그 아들, 면자, 손자, 뭐 며느리 다들 가족이 매일 그거 찍어내느라고, 그 전도지.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교회에서 얇은 거 없냐? 자기 그 2,000장 한대, 2,000장. 2,000장,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오히려, 여기만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제가 있던 교회도 보면 이제 좀 큰 교회 있었는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권사님 방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이번에 집에 또 갔다가 또 올 수도 없고 힘드니까. 그건 좋은데, 너무 힘들지 않은 분들은 거기 평일날도 와서 그냥 뭐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경로당 비슷하게.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며느리에 대해서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와서들 쉐어링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여호와 증인 할머니는 어디서 있죠? 여호와 증인 할머니? 네, 저기 고속터미널에
우리 저 호남선 쪽에 센트럴시티 그쪽에 거기 그 빵집 알아요? 빵집 그 앞에 할머니들 몇 명 앉아 있죠. 그 여화진 할머니들이 밤낮 깨어라 파수꾼 이거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송해요, 제가 있던 기억을 우리 할머님들은 모여서 이제 며느리에 대한 이거 하고 디스커션 할 때 이들은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생각하면 근데 이 할머니가 참 고맙게도 우리가 그건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아무리 우리 힘이 없어도 우리 좀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가 더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요거 전해줄 정도의 에너지는 아직 있지 않나요? 요거. 네. 그리고 약간 힘이 없는 게 더 좋아요. 힘이 없어야 이걸 천천히 오는데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받아서 보게 되는 거고요. 야 보시오 이러면 우리가 할 거 많아요.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 가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장로님과 대화를 했어요.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대요. 은퇴할 때에서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거냐니까 자기는 준비 다 돼 있다고 이제 시골에 땅을 다 있고 옛날 살던 집에 거기 가서 이제 멍멍이 키우고 거기다 나무도 심고 물도 주고 꽃도 심고 그래서 이제 텃밭에 상추 무공의 상추 그거 해가지고 삼겹살 해갖고 이제 드시고 남은 생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대표적 교회 장로님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거 꽃과 나무 말고 사람에게 물을 주면 안 됩니까? 사실 지금 중국에 말이죠. 중국에 지금 15억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오히려 그 선교사님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한자를 아니까 아직 그분이 그때 70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한자가 좀 아니까 좀 빨리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의사소통 조금만 하면 돼. 뭐 잘할 것도 없어. 뭐 유창하게 설교할 것도 아니고 조금만 복음에 대해서 외우면 되니까 그거 뭐 한 달 마음만 먹으면 복음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이왕이면 중국에서 생을 마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우리가 이 조그만 땅덩이에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서 생을 마치라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한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좀 지루하지 않아요? 한 나라에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남은 생 지금 우리 한국에는 굳이 여러분 없어도 돼요. 이 한국 교계에는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또 요즘 취도 잘 안 되는 마당에 같이 딴 데 가서 취직하는 거 좋고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다가 태어나긴 비록 조그만 땅덩이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큰 대륙에서 한번 묻히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한번 마지막으로 가서 매일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매일 복음 전하다가 그럼 아마 제가 계산할 때 그때 뭐 한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겠고 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은 막 그 야근이다 뭐하다가 제대로 전도도 못 해봤는데 주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도 못 했는데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제 퇴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할까? 요즘 100세 시대 무슨 100세 시대입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그거 퇴직하고 나서 혹시 그냥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면 갖고 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5억이 목표 5억 어떻게든지 5억을 준비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달에 한 150만 원 까먹는 셈 치고 연금이 나오면 그건 끝이고 연금 안 나오면 그 5억을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기 물론 어렵지만요 어려워요. 근데 되면 그 혹시 세를 주고 간다든가 그럼 한 달에 한 뭐 150만 원 나올 수 있고 또 보증금도 한 1억 받으면 그 150 갖고 혹시 부족하면 보증서 이렇게 넣고 한 10년은 한 50만 원씩 넣을 수 있을걸요. 그러고 나서 우리 그냥 대충 다 쓰고 끝나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이 있는 건 이건 최고예요. 우리는 저희 교회는 다들 30대 초반 아직 집을 못 구해갖고 다들 새 살고 있는데 집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혹시 근데 연금도 나온다 이건 선교사의 부르심이 확실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연금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다고 주를 위하여 정말이에요. 이거 우리 가세요 여러분들. 중국으로 가시든지 뭐 파푸아뉴기니아를 가시든지 뭐 방글라데시. 근데 제가 중국이 좋은 것 같아. 중국은 구경할 때도 많아요. 혹시 노년에 구경도 좀 하면서 복음 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 끝내줘요. 중국 음식 시컷 먹을 수 있어요. 싸게. 거기 버스비도 그 1원이에요 1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 한 170, 80원. 그리고 에어컨 나오면 2원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조사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오직 복음만 위하여 살다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한 10년이라도 아니면 20년,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중국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중국 시대 중국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경 22권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준비하셔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귀한 복음 우리는 갖고 있는데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또 21번째, 22번째 강의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한국을 떠나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신앙의 자유 허락하셔서 마음 놓고 이런 얘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량없는 하나님 축복을 나눠주시고 저들이 주를 위해서 생을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